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7장 13절로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릴 것입니다. 8절에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전장으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그런데 이와 또 동시에 9절 하반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10절 하반절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로 보건대 만약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한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객관적 전력으로 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우세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그 손의 지팡이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기록을 장면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과연 이 세 노인네들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 규모로 보아 온종일 걸릴 전쟁인데 젊은이들이라고 한들 그 온종일을 빳빳하게 서서 그 지팡이 든 손을 치 올려 들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지팡이 잡은 모세를 눌러 앉힌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를 바닥에다가 주저앉혔으면 그 전장에 그 전쟁터에 투입된 여호와의 군대가 그 지팡이가 들렸는지 내려졌는지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으며 또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젊지 않은 이 아론과 훌이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팔 아래로 양팔 아래로 구부려 들어가서 무슨 체력이 있어서 그 노인네들이 그 온종일을 그 팔을 높이 떠받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떠받친다 하더라도 그 전쟁터에 있는 보아야 할 하나님의 군대들의 눈에 보여졌겠습니까? 해서였을까요? 12절 돌들을 가져와서 옮겨와서 적당한 높이 돌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하반절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러니까 서서 붙들어 올린 것이 밑에서 이렇게 받친 것보다 훨씬 쉬웠겠지요. 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그러고 있는 하루 종일 이럴 수 있었던 이 동안 그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온전히 전부 다를 파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 이 승리는 결정적으로 누구에 의한 것이었다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물론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역할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 세 사람에 의하여 들려진 그 모세의 손지팡이, 그 지팡이가
막 내려졌거나 아예 지팡이가 그 꼭대기에 없었더라면은 그러면 그 승리는 당연히 막 아말렉의 것이었을 것이니 막 이 전쟁의 승리를 놓고 말한다면은 그 영광은 당연히 막 여호와께 돌아가야 했던 그런 전쟁이요, 그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막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 승리 직후 막 15절 단을 쌓고 그 기념비 이름을, 그 전승비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팔, 그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의 전투력이 2배가 3배가 되어 아말렉을 이겼고, 또 내려지게 되면 그 여호수아 군대는 본래 자기들이 가진 능력, 그 능력만으로 되돌아 갔으니 이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그 전력이 2배가 3배가 되게 하였던 그 보이지 않으나 그 여호수아 군대를 일일이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힘들의 그 정체는 대체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그거야 하나님의 지팡이 올라가면 그거 보고 역사하고 내려지면 그것 보고 또 무조건 그쳐야 했던, 다만 그 신호대로만 움직여졌던 존재들이었고, 보면 이들은 100% 어느 군대였든지 군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움직여졌으니 이들은 100% 하나님의 군대였다. 그런 군대였고, 그들을 움직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으니 그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렸다 했던 그 역할을 맡았던 그 모세야말로 그 군인들을 지휘하였던 실제적인 군장이었다. 전쟁터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장수 노릇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그 총 군대를 관장하였던 자는 모세가 군장으로 역할을 했고, 이 모든 전쟁을 총지휘했던,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거나 말게 하거나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 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총장은 여호와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직으로 해서 승리를 하였기로 그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그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이 전쟁사를 책에 기록하여 백성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하셨고, 특히 앞장서서 그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 장수의 귀에는 이것을, 이 전쟁 내용을 외워 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사에 담도록 하셨던 실제적인 그 전쟁사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었기에 그 핵심을 기록해서 저들에게 읽히고 기념하라 했었습니까? 그 14절, 그 14절 하반절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였다 라는 그거였으며, 또 내가 이 아말렉을 앞으로도 천하에서는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약속. 이 전쟁에서 파였지만은, 여호와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여졌지만은, 혹 이들이 그릇더기가 남아서 뒤에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역시 내가 저들을 철저히 도말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말렉은 너희가 볼래야 볼 수 없을 것이기에 오늘 이 전쟁에 있었던 그 핵심 내용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기념하라.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너희도 아니요 나 여호와가 이기었도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앞으로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은 나 여호와가 저들을 대대로 짓누르고 막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내용, 하나님 중심 전쟁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이것을 앞으로 이 아말렉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게 해주고 기념하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비록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직접 나아오거나 직접 도전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었든지 그것이 행동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경우라면 어김없이 당신께서 친히 그러한 저들을 파신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성, 그런 선포였던 것이고, 아울러 그 14절 하반절,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이를 그의 귀에 외어 들리라 라고 하셨음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제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앞장선 장수로 싸웠다라고 해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긴 바 이 전쟁 승리를 절대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리 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저가 교만하여져서 혹 착각하여서 그 모든 승리가 자기에 의하여 된 것이라든지 그 백성에게 자기가 영광이 받을 일처럼 그렇게 선전하거나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돌격하셔서 저를 파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렇게 되지 말도록 여호수아 귀에는 아예 외어 들려주라 라고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르비딤엔 반석이지만 그 반석에서 물 내시기 위해 모세는 지팡이 잡아 섰고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큰 힘을 가지고 오셔서, 즉 이 반석을 깨트리고 그 깊숙이 흘러가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같은 역할을 순식간에 하기 위한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이 모세를 마주 가까이 대하여 서 계셨는데, 하필 그때 그런 그 르비딤에를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 그 물 솟는 그곳으로 다가갔으니 어찌 저들이 무사하였으리요. 이것은 비록 이방 족속인 아말렉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라 해도 결코 이 같은 일을 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곧 만나게 됩니다만 미리 소개하죠. 출애굽기 제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분명하게 통치하라. 백성이 돌파하여,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가 머물러야 할 경계를 정해 주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로, 모세 너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서 저들도 나를 보겠노라고 나에게로 가까이 와서 나를 직접 보려 하다가는 그 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많이, 정확히 말하면 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댔으니 하나님 계신 데로 직접 나가서 직접 보려 하였거나
심지어 도전까지 했다면 그것이 누군들 살아남겠느냐 그것입니다. 아말렉도 여기에는 예외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바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물 때에도 신 광야에 이르러 줄여 죽게 되었던 그때도,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의 목말라 가라였을 이때에도 참 어찌되었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아닌 그의 종 모세를 대하여 원망들을 했던 그들의 그런 행동, 이것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했습니다. 일러 홍해를 건넌 그 홍해 이적,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이적이었고, 또 그 아직 석 달도 안 된 2월 25일에 만나가 내려져야만 했던 그때의 이적이요. 또 르비딤 이날 아침에도 그 여호와께서 내려주고 계시는 것, 누가 봐도 부정하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그 여호와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직접 쓸어 담았었는데, 어찌 저희의 그런 어렵게 된 사항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을 몰랐었겠더랬습니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석 달이 되지 않는 그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이적들을 저희가 경험해서 홍해를 건넜고, 또 쓴물을 단물 만들었고, 그 물 먹었고, 또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이날 아침에도 그것을 쓸어 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저들은 매번 이번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그의 종에게 원망을 가하였습니다. 이 차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이, 이 차이로 아말렉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네요. 22절, 또 내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만약 그리 아니하면, 그러면 나 여호와가 언제 그들을 돌격할지 모르겠노라 하셨댔으니, 여호수아 역시 그가 혹 착각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이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자기의 것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도 어김없이 하나님 돌격을 받았을 그런 터였기에, 이 전쟁사 핵심 내용,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뉘시였다는 것을 백성들로도 일켜서 기념하게 하고, 앞으로도, 그리고 여호수아 그의 귀에도 그의 귀에는 아예 외어 들려주라는 것이었기도 했던 것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면 모세를 원망하여 당시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그런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참 옳은 일이고, 그때도 능사고 앞으로도 능사인 줄 우리는 그리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들의 그때 그 당시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그 후에는 혹 어떻게 되었는가? 또 당하기 일쑤였던 그 모세에겐 당연히 당해야 될 그런 모세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후에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 출애굽기, 이어질 출애굽기를 따라가면서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르비딤 물 나오고 있던 반석에 전쟁을 걸어 다가왔던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대응하셨던 그 대응 모습과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원망할 때마다 그러나 저들에 대하여 대응하셨던 그 대응 모습은 완전히 달라싸운데 그 파멸하게 되었던 아말렉과 그나마 그 당시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다가간 모습의 차이, 그 차이 때문에 그 결과도 엄청난 결과로 저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앞에 똑같이 나란히 이 두 사건에 대하여 대응한 이 모습을 나란히 하여 우리로 읽게 하셨나이까? 아말렉의 일을 반면교사로 하여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의 성호 앞에 결코 도전하지 말아서 파멸함을 당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결코 아말렉같이 파멸하는 일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격을 이제부터 영원에 이를 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